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구약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말씀 속에서 구약의 증거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기도 하고, 또 구약과 신약의 이런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언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냐? 이것은 이제 사실 그 사람에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언약으로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복음이 담겨야 되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복음만 빼놓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설령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 이미 줬는데 사실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경우 있고요. 또 이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 때, 증거할 때 그 본인이 그것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할 때 그리스도만이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이것을 전해 보면 전한 사람은 알게 돼요.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영접하게 되면 영접한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구원이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죠. 또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많은 복을 줬고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성령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죠. 이걸로 우리가 만족한다고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이래야 사실 참된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또 이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그리스도와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속에 담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약속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고 또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이런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지만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이 가장 싫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어느 때나 그 보면은 그 예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럼 마지막에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냐, 그런 연구만 했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지만 바로 그리스도죠.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이런 말씀을 주었죠. 초대교인은 이제 소수의 이런 사람이 알아들었습니다. 뭘 그들이 알게 됐냐? 정말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알고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전했는데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나라 지배하는 로마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이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자기들이 왕은 가이사인데 또 다른 임금 왕이 있다.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런 핍박은 그 작은 거고요. 진짜 이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런 그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이 어느 정도 이런 교회를 이런 핍박을 했냐? 예루살렘에서 복음 가진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이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박해라고 했는데 이런 박해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다 흩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좀 더 넓은 지역 유다로 흩어지게 되고요. 이들이 심지어는 수백 년 동안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이런 지경까지도 간 사람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땅에 심지어는 이방 땅에도 이들이 흩어지게 됐죠. 이만큼 그 당시에 박해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알지만 여기 스데반은 아예 잡아가지고요.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아예 죽였죠. 스데반이 그러면 뭘 얘기했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공의라는 그 법정에 세우고요. 그 공의에 이런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의원들이 한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한두 사람 몇몇 세워놓고 계속 공격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신문하게 되죠. 그런데 신문하는 그것은 사실 이미 결론은 다 정해놓고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옳고 그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전한다고 하면 가두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좀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몇몇들은 죽이고 이제 이런 법정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섭고 무시무시한 이런 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죠. 우리가 알자면 복음의 능력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나의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이걸 뛰어넘었죠. 그들은 모든 재산이나 집이나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됐죠. 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미 죽었어요. 스데반은요. 그럼 스데반 집사 한 사람뿐이냐? 죽은 사람 많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땅 끝까지 가서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또 막 여러 불량배들을 동원시켜서 전도자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또 여기 3절은 말씀하기를 이 사울 그랬는데, 이게 사실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사울이 이때는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죠. 근데 알게 됐어요.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가, 자기가 박해하던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이 사울은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도록 넘기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거기에 증인으로 거기에 또 서 있기도 했고요. 이랬었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제 개종 전에 몰랐던 게 있습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몰랐죠. 그걸 알고 난 후에는 우리가 잘 알자면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마지막에는 이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사도뿐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이들을 이제 옥에 이렇게 넘기고, 이러면서 뭐 초대교회 이런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됐죠. 성경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유예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말씀하기를 그 사도유예는, 이미 사도들은 뭐냐,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죽는다. 참 그 보면은 싹군은 정말로 아니고요, 더더욱 보면은 완전 보면 어떤 사기꾼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진정한 복음 가지고 선한 목자의 삶이 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큼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흩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서게 됐고, 그가 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떤가를 알고 있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얘기하면서 언약 가지고 쭉 얘기합니다. 구약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조상은 그리스도 보낸다고 한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목이 곧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리라고 말씀했고 그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사실 말만 조금 이렇게 바꾸면 그 사람들이 어느 경우에 용서할 수도 있고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데반이 그럴 수가 없죠.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로 인해서 결국 이들이 뭐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게 이렇게 되죠.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흩어져서 숨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조용히 이제 거기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이들이 당했거든요.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순교당할 수가 있다. 어린 아이들을 놓고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위협을 느끼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나가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동이 유다에 증거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유다 민족들이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붙잡는다.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이미 세계 복음화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인류 역사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세상 끝은 한마디로 인류의 그 종말은 지구의 종말은 언제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냐?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런 교회에 이런 핍박이 일어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요. 이들이 성령 충만해 있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충만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유다 지역에 가고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 있냐? 이들에게 말씀 줬는데 그 방법이 이제 복음을 막는 종교 지도자나 교회에 다닌다고는 그 종교인들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했고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게 되고죠. 하나님의 방법이겁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다 잘 되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냐? 그러지 않는 경우 많이 있죠. 어느 때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 그 강대국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어느 때는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하루 이틀도 아닌 70년 동안 포로로 있게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70년이면 한 세대, 두 세대 가까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강대국 전 세계 지배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달되고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되었고요. 또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먼저 정확한 복음을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죠. 영접만 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믿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사는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가운데 빌립 집사가 간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죠. 어쩌면 빌립과 함께 다른 집사가 함께 갔다고 하면 그 사람 이름도 함께 기록되었겠죠. 그런데 빌립 집사 혼자 이렇게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빌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이 증거되고, 더 나아가서는 금단의 땅으로 여겼던 이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빌립이 뭐냐? 그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그걸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예루살렘 떠나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 거냐? 빌립이 정한 곳은 바로 사마리아 있죠. 제대로 우리가 봤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가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전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갈 곳은 어딘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복음화한다, 그 맞는 얘기예요. 세계복음화다. 그래, 정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나의 정말로 이 땅끝, 나의 정말로 이런 사마리아, 내가 정말 복음 전할 그 지역, 그곳은 어디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마음에 담기면 사람은 기도할 수 있죠. 어느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선교사로 가게 돼서 아프리카에 가고요. 또 본인이 가지는 않았지만 단기 선교나 그것을 놓고 후원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고, 이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겼고 담긴 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이제 표현되죠. 그게 나타나게 돼 있죠. 빌립이 이제 이 사마리아에 가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이 그곳에 가서 한 게 뭐냐? 이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보고 빌립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걸 전한 것이 아니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머물렀나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본 거죠. 사마리아는 사실 알고 보면은 완전히 우상 섬기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긴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말씀이 끊겨진 지 이미 오래됐고, 우리가 잘 알지만 사마리아는 이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수많은 이방 여인 남자들과 이들 사이에서 후손이 태어나서 여러 세대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벌써 한 700년 가까이 사실 이들이 보면 이방 민족과 혼혈돼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들이 복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제 빌립이 간 겁니다. 당연히 뭐가 보이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그 완전 불신자 상태,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이 완전 불신자 상태에 세상이 묶여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이다, 여러 가지 노래다,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이런 그 미디어나 등등 많은 걸 통해서 그 배후에는 흑암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화 하나가 막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사람들 막 잡아 가두고 이런 형사 영화 나오는데 1000만 관객이 넘었다네요. 그보다 말할 수 없이 뛰어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1시간짜리 이런 영상을 극장에 선포한다고 해보세요. 몇 명이나 이렇게 가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런 기독교 영화를 이렇게 원하면 관객이 채 10만이 이렇게 거기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뭐냐? 사실 하나님과 복음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모든 문화를 이미 사단이 사로잡고 있고,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흑암에 붙잡혀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그 지역에 임하고 있고, 이런 상태죠.
뭐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많은 각종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신의 이런 질병들을 시달리고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빌립이 그걸 본 거죠. 어느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이 사람이 지금 이 불신자 상태에 있다. 그럼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이잖아요. 인터넷 기사에서요, 한번 보통 보면은 물론 남자가 여자보다는 조금 이렇게 강한지 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살한 여배우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이런 인기가 있었고 이런 배우들 가운데 삶을 포기한 사람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절정기인 이런 때. 그걸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곱게 느껴지는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나름대로 인기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도 쳐주고 또 환영도 해주고 이런데 본인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그들의 내면에서는 어려웠던 거죠. 늘 우울했던 거죠. 어느 때는 보면 어떤 공황증이나 이런 걸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뭐냐면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편하고 낫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복음 모르면. 그리고 이 땅에 알고 보면은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 위에는 다른 게 없죠. 그래서 빌립이 그곳에 가서 전한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한 내용을 보면은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이러고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가서 복음 위에 빌립이 다른 말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다른 얘기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얘기를 했다. 이러고 오면 그 어떤 초점이 다른 쪽으로 갈 겁니다. 이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본 거죠.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이제 어느 분이 지난 주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의외로 그 집안들은 보면은 물론 어릴 때 교회는 좀 다녔지만 복음 얘기하면 아예 들을 이런 분위기 정서가 전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분도 알고 사촌지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얼굴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촌 그 제부인데 한 번 봤나 안 봤나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럴 정도로 사촌인데도 이렇게 멀리 지내니까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이런 사촌이나 친척 이게 사실은 사마리아였구나. 사실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중요한 것은 벌써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이런 전도자가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을 기다린 것이죠. 여기 말씀을 전하는데 6절에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고 영적인 상태죠.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중요한 단어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12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7절은 그런 얘기하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많은 중풍병자가 치유받게 되고요. 또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낫게 되고 있다. 우리가 알지만 이것은 세상의 의술로 거의 어렵잖아요. 귀신이 떠나간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꼭 귀신 같은 소리라고요. 그거 치료할 수 없어요. 정신과 의사가 고칠 수 있냐? 전혀 이 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중풍병자가 낫는다? 그건 정형외과 가서 물어보세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굳어져서 심경이 굳어지고 이상한이 뒤틀린 거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과 함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죠. 병들이 치유되죠. 흑암 세력에 떠나가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그 성에 큰 영향을 준 이런 사람인데 마술사 시몬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영매예요. 무속인이고 옵니다. 박수무당 사실 알고 시몬이 그 성에서 많은 영향을 줬다. 그는 자칭 큰 자라 이랬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동안 큰 능력을 행했던 여기 마술사 이 시몬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뭔가 어떤 역사 일으키는데 막 밤낮으로 부르짖었겠죠. 별의별 이런 그 형태의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간단히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죠. 성경 기록하기를 사마리아에 사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뭘 전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한 번 정도에는 질문해야 되죠. 왜 보면 소망교회는 또 왜 보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그리스도만 자꾸 강조하냐? 좀 다른 얘기도 하고 다른 말도 많이 하지 뭔 말을 하다가 왜 자꾸 그리스도만 강조하냐?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 사람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 교회 다니긴 했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다.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게 뭐냐? 과연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 정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인데 누가 정말로 그리스도냐? 석가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다른 어떤 유능한 사람이 그리스도냐?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거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 얘기할 때 그리스도 삼지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죠.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다 왔다. 모든 사람 왜 하나님 떠났냐?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원죄를 얘기하고 있죠. 태어나면서 죄인이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속고 있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 세상에 없죠. 원죄 해결받을 수가 없죠. 사탄의 세력에서 그 손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걸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게 했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끝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믿어진다. 아는 거 말고요.
그게 정말 믿어진다. 하나님 자녀죠.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참된 왕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간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세상은 전혀 모르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키시죠. 우리에게도 주신 이런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구절만 기억해도 되겠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가 붙잡을 이런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한번 고백하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겠다고 했고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겠다고 말씀했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산업이 잘 되고 뭐 그것도 맞겠습니다만, 너무 잘 되면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언약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된다, 그건 또 이제 다른 얘기죠. 로마서 16장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제자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의 많은 부분의 산업에 이런 축복을 하나 준 걸 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있냐? 세계 복음화, 그 일을 했죠.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친족들의 어떤 핍박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정말 내가 생각 계획한 대로 이런저런 여러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뭘로 보야 되냐?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보고요, 주님의 말씀했듯이 전도와 선교라는 걸 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정확하게 보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문제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세계 복음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내가 가는 하나의 여정일 뿐이구나.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과 증거를 주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내가 보고 가야 될 사마리아는 어디겠는가? 때로에게 보면 우리 친족일 수도 있고요, 이 사마리아가 어느 때는 심지어는 함께 사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이 제가도 보니까 그전에 한 10여 년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도 한 부서에서도 여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긴 있어요. 거기 한 10년 동안 한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그 업무적으로 뭐나 전달 이런 부분이지 차 마시면서 진지한 얘기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때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아주 제한적이죠. 어느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보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있어도 불과 두세 명하고만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제한적이에요, 사람들은요. 그 밖에 내가 정말로 이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마리아를 보려고 하면은
어디를 보냐? 나와 관계된 폭군의 반대편. 그곳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상가집 잘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집 먹는 데는 이렇게 막 즐겨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보면 좀 어려움 당하고 좀 어느 사람이 아프고 또 뭔가 내가 좀 들고 가야 되고 이런 곳에 간다고 하면 그게 알고 보면 정말 이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일 수도 이렇게 있죠.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살게 되죠.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모든 가족이 살고 모든 현장이 다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지만 거기에 말씀을 선포하고 생계를 선포할 때 그들의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것은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우리 곁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 가진 제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복음 전할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 누리며 복음 가진 제자로 살며 가는 곳마다 또한 제자 찾아 세우며 하나님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